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여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성탄절이 거리에서 말하자면 세상에서 우리나라 경우입니다만 가장 쓸쓸하고 시시하게 지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사실은 세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연관된 사람들에게만 기쁜 날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을 때는 무슨 핑계를 대서든지 그 부유함을 나누려는 그런 기회로 무슨 날이든 이제 흥청망청하는 분위기가 됐었고 이제 어려워지니까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다 고개를 돌리는 시대가 돼서 이제 정당한 성탄절이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그리로 초청을 받은 자 외에는 주님 오신 것이 기쁠 리가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을 하며 사회 앞에 그 세력을 자랑하게 되자 무슨 기독교가 말하자면 남북 통일이니 세계 평화니 라는 말을 외치는 것을 그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 정신에 위배됩니다. 우리는 각자가 주님 오심의 의미대로 각자가 평화의 사자가 되고 진리로 충만한 자가 되어 주께서 가신 길을 뒤쫓는 신자의 자리매김을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세계 평화의 일조를 하며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의 어떤 그 증거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그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때에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못 살던 시절에는 기독교가 서구 문명의 한 창구가 되어 기독교 인사들이 사회와 국가의 지도자 노릇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오늘날에도 기독교가 사회와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발상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집니다. 예전에 요한복음 설교할 때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주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는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더라도 부활하시고 나서도 갈릴리로 가셔서 자기를 떠난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그의 나라를 부탁하고 승천하십니다. 로마로 가서 황제를 패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예수의 사역에서도 이 세상 나라와 권세와는 상관이 없고, 부활하여 승리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권력이나 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고단함이나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무력함에 대한 절망 같은데 비로소 위로가 되며 한 줄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부강하고 이 나라가 잘 살고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의미와 가치와 안전과 소망이 걸려 있다면 예수님 오신 것은 하나도 기쁠 것이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데 그의 생애와 그리고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성탄절이 기뻤다 말았다 하는 건 이건 결코 기독교인의 자세도 신앙적 자세도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 내용을 보면 그는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말하자면 지금 1절에서 14절까지로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씀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식으로 이해하자면 인격을 가진 분이며, 신이 인격을 가지면 안 되죠. 신격을 가지셨죠. 그러니까 우리같이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며, 그가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뜻이며, 그 의지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나타난 것이 예수님의 오심이다 이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의 작정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향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결실하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가 그를 초청한 것이 아니고 당신의 의지와 열심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이 그 기쁨을 배가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절망, 자격 없음, 이 꼬라진데도 될까를 뚫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 언제나 성탄절을 감사하며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만큼 상 주시고 우리가 못하면 벌 주는 그런 단순한 상벌의 관계로서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복주기로 약속하신 일을 당신의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을 근거로 하여 이루시는 분, 그것이 역사적으로 나타난 사건, 그 크기, 그 은혜와 긍휼의 무한하심,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속에,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 속에 가장 중요한 본질로 묻어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인하여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합니다. 모든 신앙적으로 충성한 사람들이, 그리고 신앙에 실패한 사람들이 함께 똑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요, 세상의 것을 가진 자와 세상의 것에서 실패했다고 느끼는 자 모두가 차별 없이 주님 오심이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이 기쁨에 아멘을 안 하시는 사람은 봉은사로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모였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쓸쓸한 마음으로 이번 성탄절은 거지 같은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의 평화, 우리의 행복,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과의 화목 속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잘잘못이나 나의 자격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여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다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다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라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 가득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었노라, 그리고 내 평생을 내가 너와 함께하여 승리케 할 것이니라 라는 약속을 다시 확인하게 되실 것이요, 그 확인이 여러분 개인이나 세상적인 조건을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가지는 평화와 행복과 자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성탄절의 의미와 우리가 우리의 세상적 조건과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해야 되는 이유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진실하신 약속을 근거로 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일들로 슬픈 자가 있습니까? 근심하는 자가 있습니까? 곤고한 자가 있습니까? 주 안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어놓고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을 만나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불변하는 영원한 복된 지위를 확인하는 기쁨으로 채워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승리와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